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발견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배경이 되는 포도원을 살펴보면 포도원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 이사야 5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마지막으로 농부들을 죽인 종들과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의 아들, 누구를 상징합니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어떤 성품이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은혜 자체이시고 긍휼 자체이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긍휼을 대해 주시는 분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직접 만드세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러서 지경을 표시하고 안전하게 하시죠. 집 짜는 틀도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지어서 언제나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심지어 다 완비해 놓으시고는 누구한테 맡기고 떠나시느냐? 바로 농부들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아니, 은혜를 넘어서 횡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 이런 횡재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거둔 소출을, 거기에서 정한 세를 바치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하면 농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원 안에서, 산 울타리를 둘러준 그 안에서, 집 짜는 틀을 이용해서 수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농부들이 행동을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도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심지어 마지막 보루였던 주인의 아들까지도 6절부터 7절에 보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들이 이렇게 향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받았음에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주인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받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이 잊지 않는 거죠.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데 이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게요,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누리다가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리는 것, 아낌없이 돌려드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까요? 누가 그 긍휼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나는 임시 소유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항상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자비와 기회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돌이킬 기회, 자비와 은혜를 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무한정 참고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농부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어요.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한 번, 5절에서 여러 차례 그 절호의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기회를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은 굉장히 뼈아픈 결론인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기회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포도원과 관련된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누려야 될 것들은 다 양도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기회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니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촛대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을 경고받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버려진 그 돌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냥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한 시간, 정한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숙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붙잡지 못한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의 기회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그게 헌신의 기회면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그게 은혜의 기회면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해진 기회, 그 시간 속에서 오늘도 풍성한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회 속에서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빌려 쓰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그 기회 속에 반드시 예수님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